그리고 제목으로는 죄의 설계도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설계도 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부속품이 들어가 있는 것 같죠? 절차가 있습니다. 설계도에는 필요한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3장은 마음이 무거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의 이 추악함을 폭로하면서 계속 이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을 드러내고 그것을 은혜의 필요를 깨닫게 하고 공동체로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지켜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이와 같은 마음이 무거운 본문을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은 이 비극의 실행이 아니라 이 비극의 씨앗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건은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죄는 이미 이름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욕정에서 사랑으로, 또 꾀에서 지혜로, 또 왕의 허락 묵인을 이런 권위로서 탈바꿈하는 방식으로 이를 길을 닦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하 13장이 가지고 있는 이 역사적인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본문은 다윗의 복잡한 가정 관계에 의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다말은 다윗이 마아가 구술왕 달메의 딸에서 낳은 자녀들이고, 암논은 다른 어머니에게서 난 장자, 왕위 계승의 1순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궁 안에서 형제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권력과 계승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왕궁은 좋은 자들의 말이 왕자들의 선택을 움직이는 어떤 그런 무대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나답은 왕의 조카이자 암논의 사촌입니다. 왕실 내부 동성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아는 내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매우 간교한 교활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연한 가정적으로 일어난 우연적인 사고가 아니라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오는 밧세바 사건에 의한 이 다윗의 죄, 그 이후에 주어지는 경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경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그 경고의 어두운 성취로 이어지는 첫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늘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죄의 저자라는 식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인간의 악한 욕망과 선택에 책임이 있는 것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과 훈육의 역사 속에서 허용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안의 숨은 부패를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여러분들과 같이 보길 원합니다. 사무엘 1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 전에 있었던 다윗의 죄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다말이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다말을 얻은 그 상황을 보면 재밌습니다. 이방 나라의 화친을 위해서 정략결혼, 어떻게 보면 평화를 위해서 정략결혼을 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암논이 누굽니까? 장자이고 다말의 이복 동생이 됩니다. 2절에 보면 다말에 대해서
표현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처녀이므로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 베투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동정녀라는 뜻으로 단순히 시집가지 아니한 여자 혹은 지금껏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정숙한 여인을 의미하지만 그보다 다말의 자체 성격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말은 순교를 소중히 여기고 품위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암논이 함부로 접근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다말이 암논에게 연정을 품을 정도로 그런 성숙한 여인으로 돼 있던 그 상태가 바로 이 다말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다말을 바라보며 암논은 괴로워하고 고민하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상사병에 걸렸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요나담이라는 친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성경에서는 심히 간교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 간교한 자라고 해당하는 이 간교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로 보면 이시 하킴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좋은 의미에서는 지혜로운 자, 능숙한 자, 어떠한 일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풀어가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말은 또 나쁜 의미에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교활한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자기의 지혜로 암논의 부도덕한 욕망을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에 악한 지혜의 소유자, 교활한 자로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다말을 사랑함이라라고 암논의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 구약 성경에는 사랑의 종류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쓰여진 아하브, 또 다른 하나는 헤세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쓰여진 사랑한다라고 하는 원어 아하브는 성적인 관심을 갖는 것 또한 사랑을 느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논은 다말의 전 인격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육체만을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암논의 이러한 충동적이고 쾌락적인 성적인 욕망, 그가 다말을 범한 후에 오히려 그녀가 싫어해진 그 사실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이라고 요나답이 암논에게 어드바이즈를 해주는 게 나옵니다. 보러 오거든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보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냥 우연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자식들을 너무나도 아끼기에 아마도 자식이 아프기 때문에 염려하여 방문할 것을 예상하고 요나답은 이렇게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누이 다말이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전략적인 방법 또한 요나답이 암논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의 1절부터 6절에서 우리가 단어를 봐서 이 단어가 죄의 심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아하브라는 동사, 이 사랑이라는 언약적인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 사랑이라는 이름을 도용을 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때로 같은 단어를 써서 사랑을 말하지만 그 사랑의 열매가 자기의 희생인지 혹은 자기의 소비인지 그것에 따라 정체를 판별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저지르는 죄들,
죄는 자주 사랑의 언어를 훔쳐 잊고 들어온다는 말,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변합니까? 세 가지 예를 한번 볼 수가 있는데, 공감이라는 이름의 사랑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한다라는 핑계로 함께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던가 험담에 동참하는 경우들이 너무 자주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네 편이라서 그래. 너는 내가 좋아하잖아. 정의롭지 못한 분노에 불을 지피는 것, 사랑의 탈을 쓴 시기와 증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 못 본 채 하는 것,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거나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가 됩니다. 직면해야 될 진실을 회피하게 만드는 이런 보호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사랑, 과잉 보호는 죄가 숨어들기 좋은 자리입니다. 또 다른 것은 자기애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사랑입니다. 자신을 아끼고 돌봐야 된다는 현대적 가치, 요즘 가치는 내 자신이 당당해야 합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아끼고 돌봐야 된다는 것이 가치관이 되어버립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남용을 한 나머지 타인에 대한 배려나 희생을 거부하게 됩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과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변질될 때가 바로 자기애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사랑입니다. 2절에 또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괴로워 병이 되다,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2절의 말씀의 정서를 한번 우리가 느껴본다라고 하면 2절은 고통과 압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에게는 무엇을 하기가 기이하게 막막하게 어렵게 보였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유대 주석을 보면 이 대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다말이 집안에 가려져 있어 핑계를 찾기 어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레위기 18장 20장에 나오는 모세 시대에 제정된 이 근친상간을 금하는 율법 때문인 것 같습니다. 즉 암논의 문제는 사랑의 장애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이 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그 통로가 막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3절에 나옵니다. 매우 지혜로운. 요나답을 바로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유대교 주석을 여러분들 보면 라시 주석이 있는데 그 라시 주석을 보면 이를 악을 위한 지혜로 짧게 정의하고 맙니다. 악을 향한 지혜로 또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능과 기술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 그로써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 마음과 동일하게 놓지 않습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성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경외에서 이탈한 지성은 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단어는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병든 척하라. 어떻게 보면 속임의 일상화가 된다는 겁니다. 5절과 6절에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먼저 눕고 병든 척하고 왕을 속이고 다말을 부르게 하라라고 이 단계적인 속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한 번에 폭발하기보다는 거짓말과 연출과 기회를 조작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런 부분적으로 단어들이 갖고 있는 죄성을 포함하고 있는 이 단어들, 이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1절부터 6절이 어떻게 죄를 설계해 나가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죄는 욕망을 사랑이라고 부르면서 정당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암논은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본문은 그가 다말의 인격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는, 그리고 다말을 단지 대상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녀인 다말은 보호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암논의 눈에는 장벽 혹은 획득해야 할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우상공장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욕망이 하나님을 떠나면 상대를 사랑하는 대신 상대를 통해 나를 만족시키는 우상 숭배로 기울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내가 사랑이라 부르는 이 감정이 실제적으로는 소유하고 통제하고 소비 욕구를 하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그 사랑을 한번 봐야 됩니다. 유혹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영적인 언어로 이러한 죄를 포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같은 말로 우리는 죄를 미화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 발전해서 3절과 5절에 보면 죄는 간교한 친구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공모로 퍼지게 됩니다. 암논 옆에는 친구 요나답이 있습니다. 그는 왕실 내부자이고 계획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매우 간교하고 영리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료가 주는 조언이 얼마나 큰 영적인 통로가 되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결코 개인전이 될 수 없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개인전이 아닙니다. 죄는 늘 관계망을 타고 확산이 됩니다. 내 주변의 조언은 나를 거룩한 자리로 이끄는지, 아니면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기술적인 지혜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흔히 우리가 속해 있는 PCA도 있겠지만 우리가 속한 이 장로교의 전통은 권징에 있습니다. 권징이라 들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거부감이 듭니다. 하지만 이 권징은 단지 벌이 아니라 공동체가 서로를 지키는 울타리라고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죄의 길을 설계하는 조언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파괴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와서는 결국 죄는 권위의 선의를 이용해서 이제 그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요나답의 핵심 전략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가 오면 이렇게 말하라. 왕 다윗의 문병과 배려, 암논의 계획에서 접근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지도자의 비극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비극이 뭡니까? 항상 선한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때론 선한 의도만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분별과 경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뒤에 나오면 다윗의 분노가 나옵니다. 다말이 겁탈당한 것과 더 재밌는 것은 분노만 하지 그가 보인 미온적인 대응이 또 나옵니다. 과정과 교회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다릅니다. 사랑은 때로 단호한 제한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주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움을 주려는 마음을 악용하지 않도록 우리는 질서와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과연 이 본문이 여기서 끝나면 우리들에게는 죄가 어떻게 번져나간다는 것은 또한 소개되어지고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읽는다면 이와 같이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윗의 왕국 이야기의 전체를 통해서 더 나은 왕, 더 의로운 다윗의 왕을 갈망하게 만들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무너진 왕국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참된 왕국을 비교하게 됩니다. 다윗의 집에는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경고가 이제 현실화가 되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폐하지 않으시고 죄로 오염된 왕가의 역사 한복판에서 메시아의 길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암논처럼 욕망으로 사람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왕이 되십니다. 암논의 사랑은 타인을 소비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을 희생한 사랑이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침상에서 병든 척하는 왕자가 나오고 십자가에서 참으로 상처받은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암논은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병든 척하고 눕습니다. 연출된 고통이죠.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실제로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것은 참된 고통이었습니다. 그분은 피해자의 수치와 억울함, 또 죄가 만든 폭력의 결과를 남의 일로 두지 않고 몸소 짊어지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렇게 복음으로 이어갑니다. 죄는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지만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양으로 내어주어 약자를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이제 다말에게 응답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주변에 다말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에는 항상 피해자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왕권은 상처를 입은 자를 외면하지 않는 통치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교회는 단지 개인 경험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안전과 정의와 치유, 이것 또한 우리가 함께 논의를 해야 합니다. 이 본문이 그 필요를 아주 일찍 알려줍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이미 설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영안이 열렸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적용은 이제는 도덕주의가 아닙니다. 예배 이 자리가 내 인생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그냥 도덕적으로 내 위치에서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로부터 나오는 성화의 실천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내 욕망이 언어를 훔쳐가지 않는지, 내가 사용하는 거룩으로 포장된, 영적으로 포장된 이 언어들이 내 욕망으로 덮여있지는 않은지, 내가 사랑이라 부르는 감정이 상대의 유익을 실제로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유혹이 강해질수록 합리화가 늘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거짓말, 연출을 하고 상황을 조작하고 주위에 알리바이를 만들고 이런 것부터 끊으셔야 됩니다. 요나답의 계획은 정말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한 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회개, 감정으로 느끼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방향전환입니다. 죄의 통로, 온갖 것으로 포장돼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죄의 통로들, 미디어가 있겠고 관계가 있겠고 은밀한 공간이 있겠고 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차단해 나가야 됩니다. 또 다른 것은 요나답 같은 조언을 끊고 경건한 친구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곁에는 경건한 조언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곁에 좋은 자는 여러분을 거룩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장로교 신앙은 성도를 서로의 보호자라고도 부릅니다. 책임 있는 우정, 성도 안에서의 참다운 교제, 그것은 권면과 경고와 동행이 동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도들 간의 우정들, 또 친한 사람들끼리 갖고 있는 우정들, 우리가 책임 있는 것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이 회복되는 모습이 우리 가정에도 나타나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양육하는 데에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선의로만은 부족합니다. 모든 것을 선의로만 덮고 가는 것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겁니다. 분별과 경계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부모와 지도자에게도 착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지키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신앙이 바로 그게 되었으면 합니다. 집과 교회 사업처 안에서도 우리가 늘 안정장치를 하듯이 문에 열쇠를 달고 또한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사회에서도 직장에서 퇴근하면 집으로 올 때 어디로 새지는 않는지, 집에서 교회로 올 때 못 오게 만드는 어떠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늦은 시간에 사적인 만남이 있지는 않은지, 가정이 있는 남녀가 단둘이 있는 상황이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안전장치가 어떻게 보면 불신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결코 불신이 아니라 지혜로 보시기 바랍니다. 단둘이 있게 만드는 설계가 오는 본문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 첼티넨 장로교회에 적용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첼티넨 장로교회는 교인들을 보호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서로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징은 복음의 반대가 아닙니다. 권징은 복음이 공동체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회복시키고 약자를 보호하는 질서가 바로 이 권징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치유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상처받은 이들에게 교회는 더 이상 참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참습니까? 이제 교회는 당신은 보호받아야 된다. 당신은 우리와 한 식구다라는 그런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인들 모두가 서로에게 정말 책임 있는 성도들로서, 교인들로서 그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 흔히들 예배 시간에 나오질 않습니다. 교회를 잠시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해결된 것 같지만 마음속 깊이 응어리가 남아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이견이 있을수록, 다툼이 있을수록 두 진영 모두 다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 자리로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치유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회복이 됩니다. 결국 다윗의 집의 비극이 우리들에게 주는 소망이 뭡니까? 사랑을 가정한 욕망과 지혜를 가장한 간교함, 선의를 이용하는 이 죄의 설계가 결국엔 하나님이 이것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경고입니다. 죄를 작게 보지 말라. 그리고 죄의 관계와 구조는, 죄는 관계와 구조를 타고 번진다라고 우리들에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경고는 경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또한 소망을 주십니다. 다윗의 집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참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죄의 권세를 깨트리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무거운 본문을 읽어도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어려운 삶을 느끼십니까? 교회에서 좀 불편하십니까? 사업처가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